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자는 바로 시간표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때가 또 시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전달했느냐라고 하니까 62년경에 전달된 것입니다. 앞으로 8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긴박한 시간이지. 사단은 어느 때 여러분을 가장 공격할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없던 사람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막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때 안 할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나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되고, 나 기도 안 해도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너무 좋다. 그럴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내버려둬도 된다니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을 들어가 봤거든요. 지하 막 저 아래까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어요. 왜요? 기독교인 거 들키면 죽으니까. 그 동굴 안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어요. 동굴 안에. 동굴 안에 사람이 죽으면 밖으로 못 나가요. 그 시체를 모아두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언제 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가 국교됐습니다. 기독교 국교되니까 누가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마음껏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스라엘이 앞으로 8년만 있으면 이 멸망을 받는데 모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도래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노아 홍수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너무 좋은데 무슨 방주 안에 들어가? 아니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예배 강조하고 말씀 강조해도 목사님 지금 나 너무 좋아요. 나 너무 편한데요. 안 들려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이때 바울이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각 곳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저는 20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이가 막 먹을 줄 몰랐어요. 60, 70 막 이런 되신 분들 보면 언제 나는 저렇게 나이 먹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나이를 막 먹어가더라고요. 젊을 때는 나이 먹는 거 막 빨리 먹고 싶었는데 나이가 되니까 나이 먹는 게 싫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이팔 청춘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옛날 20대 생각해서 막 무거운 것도 훅 들다가 막 허리가 막 삐끗하고 그런다니까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편해지니까 좋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왜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됩니까? 이유 있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벌어서 막 쓰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곳에 막 투자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는 와서 헌금하는 것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저 무당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 보면 뭐 몇천, 몇억 쉽게 내요. 우리는 그냥 막 발벌벌 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막 하루 저녁에도 그냥 막 몇백, 몇천, 몇억 그냥 쓴다니까요. 가장 우리는 소중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분명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꿰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꿰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구원받은 자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이 도둑, 마귀, 이 사단,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야, 네가 중요해.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네가 중요해. 자꾸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 막 연로줘야 내 인생 내가 소중해.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가 중요해. 그리고 뭡니까? 야, 돈이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공해야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걸요, 사단이 미끼를 던져서 계속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낚시,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해보면요, 낚시를 잡다가 이 낚시에 물고기가 딱 잡혀서 올라오다가 낚시 바늘이 덜 걸려가지고 다시 물에 떨어지는 고기가 있어요. 이 아가미가 이렇게 찢어지죠. 그럼 그 고기가 다시 안 물까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아가미가 찢어져서 떨어져서 나갔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기가 또 있기를 물어요. 그 잡힌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이 쳐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아는데도 속아요. 그 미끼를 또 물어요. 계속 속고 넘어진다니까요. 사단이 함정을 펴놓고 틀을 숨겨놓고 올무를 펴놓고는 걸리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넘어진다니까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해칠 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니까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지옥에 가두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활동해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함정, 올무, 틀을 파놓고 계속 거기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능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이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 재창조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아닌 재창조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7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다니까요. 여기에 생각지도 않는 인물이 여기 도전했어요. 400년 동안 사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몸에 익었다니까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도 안 해요.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계속 내려왔던 재앙 저주가요, 계속 오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한 명은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되었을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도전한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닌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또 블레셋에게 또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때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한나 한 명을 불렀다니까요. 그 시대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이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세워지잖아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재앙을 막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재창조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알고 기도 알면 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아람 나라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또 세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를 세웁니다. 이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을 세워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안 잡는데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십시오. 계속 우리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언약 잡아라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오늘 재창조에 도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우리는 안 믿잖아요. 너무 오래 들어봤어 이제. 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런저런 뭐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사단에게 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재창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어때요? 나 어렵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안 된다. 나 못한다. 이 속에 있잖아요.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냥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라니까요. 그것 못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언약 잡고 결단하십시오. 재창조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윗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이 복음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게 바벨론에 또 포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한 5-6명이 언약 잡은 거예요.
이들이 바로 바벨론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은요, 응답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다, 복음을 놓쳤다, 후대에게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음 줬는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후대가 완전히 이런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닫는 것은 응답만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후대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 이 몇 명을 불려서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입었는데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주 70년에 아주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되기 이전에 엄청난 고통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위기를 두 번 맞이했는데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존 칼레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지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안 죽었는데 나를 이 관 속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 밖으로 이 관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 앞에 가서 나의 관뚜껑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관뚜껑이 열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나온 줄 알았는데 관이 뚜껑이 열리고 산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장군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장군이 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없애도 좋습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뭐냐? 우리의 후대 그리고 회당은 절대로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이걸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 장군이 듣고는요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 운동으로 후대들이 일어나고 250년 동안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니까 복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말로는 입으로는 막 얘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이 가장 벌벌벌 떠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 삼으시고 나를 주인 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흑암은 벌벌벌 떴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단이 얘기하고 막 귀신이 막 더 무섭게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이지 복음의 능력이 별로 가치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1948년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7 나라로부터 재앙이 있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도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왜 이런 계속 어려움이 오는지 못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에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 그 후대들이 무참하게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 운동이 막 확산돼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독일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는 복음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발명을 하고 원자력을 비롯한 엄청난 것을 계속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계속 전쟁이 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으로 이제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사 한 명이 우리의 희망은 후대를 키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경제를 장악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재창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 와 있는데 안 믿으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와 있는 축복을 내가 못 누리니까 다 빼앗긴다니까요. 이때 창고에서 조그마한 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 지금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 발명왕 에디슨이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 둘을 다 그 학교에 보냈는데 MIT 대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계전쟁을 막고 또 레이더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복음의 바람이 유럽에 다 없어지고 그 복음의 바람이 미국에 이제 막 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복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후대들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다민족들 다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전에 외국인들 보기 힘들었잖아요. 외국인들 보면 막 신뢰가지고 한 번 더 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외국인. 어제 우리 청년대학교에서 이태원 현장 캠프 갔다 왔는데 그 현장에 거의 외국인들이에요. 이때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우리의 후대만이 우리의 아들만 후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후대가 다 우리 아들이다. 이 영향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 죽은 것에 슬퍼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의도에 4배 받을 만한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대학을 지었는데 그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다 아는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두 명의 기도가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도전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머리는 아는데 안 돼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데 안 돼요. 내 직장 어려운데 내가 절대 불가능한 곳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기도하시라니까요. 나는 우리의 가문의 문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기도로 도전하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극한 위기 속에 있는데 이때 이 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지혜 있는 삶은 빛을 따라가는 삶이고 지혜 없는 삶은 어둠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유혹하는 그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노력을 거기다 기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합니다. 때로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 권력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바벨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의 종착역입니다.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사실 영원 문제 해결 없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게 더 큰 저주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데 잘 된다. 그게 더 큰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남떨어지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내버려두는 부모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자녀의 미래 없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직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올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대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힘을 길러라. 때가 악하다. 세상은 점점점 흑암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능력을 키워줘라. 이 성령을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거 해야 됩니다. 포로되어 나오기 전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며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감람산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으로 재창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그 놓치면 다 빼앗긴다니까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일곱 망대 이거 잡고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재창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있습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재창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줄 테니까 그것으로 재창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핑계댑니다. 거짓말해야 돼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살게 되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흑암을 꺾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시대를 열고 여러분이 지금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4기도입니다. 7대 여정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렘넌트와 전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그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바꾸는 9가지 흐름, 그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지금까지 사단의 망대로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망대를 생각합니다.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응답받는 62가지 삶, 그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이걸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전달하실 때 바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 없었는데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달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재창조에 도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세밋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공부해서 전문인 다 돼야 됩니다. 먼저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서밋 되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건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되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영적 서밋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토요 핵심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제가 보니까 다 메시지 속에 있고 기도문 작성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이 그 작성한 때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한 줄 두 줄 쓴 거 아니에요. 막 장문의 기도를 다 쓰는데 그 한 5분 10분 되겠더라.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고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언제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24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저녁마다 기도문을 쭉 써서 올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서밋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여정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7망대 만들어서 재창조의 역사 일으켜야 됩니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는 일마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빛을 가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누가 더 기뻐할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그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내가 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한다라고 하면서 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결정해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강단과 24 소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 출석하게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실수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교회 강단 다 놓치고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본인 교회 강단은 다 놓치고 CBS면 CTS면 기독교 방송 다 듣고 유능한 목사님들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강단, 이 강단과 24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타면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눈 팔고 멍하게 있다가 가시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때가 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엉뚱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속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이 힘이 아니라 술 기운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핵심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되어질 때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할 때 완전히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최고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큰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걸 다 확인하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재창조로 도전하십시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가문의 문제, 우리의 후대 문제, 우리나라와 이 시대의 문제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눈을 열어버리면, 영적 힘이 실려버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더 큰 도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낙심한 가정이 있습니까? 언약 잡고 재창조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니는 업과 산업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언약 잡고 도전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